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집은 5개월에 걸쳐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찬양 하시면서 2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받으시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즐기기보다는 오늘도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고 본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자신들의 경험, 지식,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로잡고 있었던 유일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매를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여러분, 우리의 주된 간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가? 이것이 우리 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직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의 간정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너희가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것,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또는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하는 것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예수님의 인격적인 능력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또 사역자는 누군지 아시죠?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전도사나 이런 분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분들도 물론 맞죠.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하게도 또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광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핍박을 받는 것까지 고난을 당할 때는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잡혔으며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쑥덕거리고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긴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 참 힘들죠. 여기까지는 맡길 수 있는데 이만큼은 못 맡기겠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는 첫 번째, 바울 사도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만 증거하는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미친 성도는 사람들이 쑥덕거려도 찌꺼기 같은, 어제 말했죠? 어제 우리가 묵상한 거 보면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고 핀잔을 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참 많이 말하잖아요. 미치도록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 아닐까요? 적당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이것이 적당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치도록 그분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실제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더 살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예심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강권적인 사랑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그런 삶을 고백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신앙이 너무나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주님 그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더 살피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죄악의 제일 정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심 가족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